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한 신앙생활에서 밀접하게 우리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질과 또한 기독교 밖에 있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 아닌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는 분명하게 어떤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어떤 환경과 오늘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바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분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우린 분명합니다. 우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오늘을 바꾸기 위한 어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분이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그분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주어진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존재 가운데 그들의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목적과 내용과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셨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죠.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기도의 목적임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과 함께 같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형성됐냐면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끈끈함이 형성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거룩한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배우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적어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공동체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부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알려준 그 기도처럼 저에게도 그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한 공동체를 익히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내용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어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알고 있고 고백했던 어떤 이렇게 사도의 신경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를 예배 가운데 확인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회 표 같은 것들이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창원제일교회는 올 한 해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표는 이겁니다라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를 함께 새기기 위해서,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주문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맞춰서만 그냥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목적처럼 기도하시는 그 시간과 그 시간 통해서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해서가 아니라 형식을 갖춰서가 아니라 이 기도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이 담기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담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고 우리 가운데 참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구나라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빼고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이구나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어가 뭡니까? 우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범위 가운데는 누가 포함될까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또 누가 포함되죠? 네, 맞추면 또 제가 점심을 또 함께 사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포함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성육신하여 우리가 찾아오신 사건 가운데 우리와 너무 다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래 너희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이 기도가 그 관점으로 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며 함께 살아가자라는 목적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 가운데 그 범주를 당신도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 가운데, 너희들의 욕 먹는 것 가운데, 너희들의 부족함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 나오고 살아내기를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3절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라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출애굽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애굽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들을 바꿔가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들 가운데 주시면서 배부르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를 그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잠깐에 겪는 이 슬픔들, 고난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축복이 될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5절부터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맥을 생각 없이 읽으면 무조건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날마다 누구에게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확인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 비유를 본다면 다른 관점에서 이 비유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때를 쓰는 장소라고요. 그냥 억지 부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쉬는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어떤 기쁨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이 짬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이 비유가 이해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하라 인하여 그 요거를 들어준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때를 쓰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응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 있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보내진 세상의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하거나 우리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기도와 내용 가운데 이 비유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달달 볶는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들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는 그들이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곳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것들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다고요? 성령으로 응답되는 거라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 세상이 원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파송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못 살게 달달 볶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의 인생을 사느냐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내용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진 기도 내용도 보십시오. 우리 날마다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너무나 많은 여건과 관계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 가운데 침몰당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제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때를 쓰면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때를 쓰는 그들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고 십자가의 승리를 살아내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들이 우리를 막 침범하는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어진 한 시간도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간구하시며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주셔서 함께 이 일들을 승리하고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죽음마저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묶고 계신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묶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선포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잔잔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선하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떼를 쓰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어리광을 피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신 그 거룩한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이 온전히 그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길 기뻐하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말도 안 되는 형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강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들도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얻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신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가운데서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도 안 되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과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오늘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고 그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와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원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